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 녹음하고 있냐? 영상 되고 있어? 어허이. 뭘 다시 그냥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더 힘들어요. 이 정도면 더 키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가는데 1절부터는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회복이 필요한 한마디. 이제 이 회복이 필요한 한마디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무슨 회복일까? 회복에 대한 필요한 한마디인데, 그림 나와 있어요. 이걸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확실히 이제 베드로에게 쏠려 있어요. 우리가 본문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낙심한 제자들과 거기에서 핵심적인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이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결과는 완전한 실패죠. 그런데 그때 이 실패를 맛보는 이때 누가 쓱 나타나잖아요. 아직 어두운 호숫가에 한 사람이 쓱 하고 나타나요. 누구야? 예수님이. 배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 이제 소위 베드로의 소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과 이제 약간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획 사건과 이제 연상시키는데, 그때도 이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던 그 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졌더라.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와요. 찢어졌더라. 근데 이 순간 연상된 거야. 이 베드로는 벌써 두 번째잖아. 근데 이 순간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 첫 만남 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호숫가에 그분이 누구임을, 예수님임을 딱 직감해요. 여러분 이 지금 시기를 본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직감했던 게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이 기절? 예수님이 뭔 기절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 이후에, 그냥 이게 정확히 따지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 이후란 말이야. 근데 이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딱 발견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이랑 혹은 연인들이랑 다툼이 있잖아요. 뭐 연인이 왜 목생수 이렇게 쳐다봐. 연인이 있어 보면 알잖아. 친구도 알잖아. 어때? 다퉈보면 어때? 이게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랑 다투더라도, 연인과 싸우더라도 저는 이제 아내랑 절대 하루 안 넘겨요. 이제 말씀대로 절대 안 넘기고. 어떻게 해서 제가 무릎으로 가죠. 제가 무릎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다투고 나면 절대 보고 싶지 않잖아. 그런 시점에서, 물론 예수님 다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 그 감정선을 가지고, 지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딱 그때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그 첫 만남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딱 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지적에 즉각 공감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가서 예수께로 가요. 어땠어요? 이제 벗고 있었잖아요. 겉옷을 막 입고 예수님께로 뛰어가. 그 뛰어가는 베드로의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감정선을 지금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또 준비해 주셔. 조반을 얼마나 자상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어. 그 이후에 이 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평안과 이 파송을 명하면서 성령을 불어넣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져 있던 이들 제자들이 이 시점 제자들이 왜 이 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왜 물질을 하고 있었어? 할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할 게 없어서.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내가 따르던 스승이, 내가 따르는 절대적인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멘붕이 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터벅터벅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연어가 회귀하는 것처럼 그런 게 거슬러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예수를 격렬하게 이 부정으로 스스로 큰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전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이 세 번째 출현, 요한복음 2장 14절 세 번째 출현하셨거든요. 그러한 정서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이 대량 포악 사건을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맞이할 때 첫 감동을 연상했겠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이 신성한 경외를 느낀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떠나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제가 죄인이니까 주님 저에게 떠나주세요 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나 주님 그 죄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박힌 이 베드로에게 향해 있어요. 딱 시선이. 그 애초에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는 이 부모님의 밥상을 마련하세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선을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때 배경, 이 조반을 먹는단 말이지. 어둑어둑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차려주시는 이 동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아. 아무도. 그저 조용히 같이 식사를 했고 그 따뜻한 정은 아직 서늘한 새벽 경기에 훈훈함을 이렇게 훈훈하게 데웠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한지 물어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질문의 내용은요,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뭐라고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역시 베드로의 장담,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기 전 대화와 맞물려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제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어? 다 모든 제자들을 외도하잖아. 얘네들 다 주님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 부인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주님 부인했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확언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비교하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런 장담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때 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울먹이지 않았겠어요? 이 당시 때 어떻겠어요? 그렇게 열렬히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소위 우리 언어로 빤스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진짜 빤스런했던 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역사학자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요? 발가벗은 제자. 그게 누가라는 그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석 해석도 있어요. 누가였을 것이다. 진짜 빤스런했던 제자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 울먹였을 수도 있어요. 주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담백하게 나오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감정선을 딱 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북받쳤겠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고 내가 부인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오셨어. 그 현장을 본 것마저도 여러분 막 눈물이 글썽이겠잖아. 근데 그 주님이 조반을 차려주셔. 따뜻하게. 아무 말씀 없으셔.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어본단 말이지. 네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해. 첫 번째 대답.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 됐다. 그러면 내 양을 책임져 다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곤란하고 염려할 정도로 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세 번의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 비겁한 과거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내내 괴로웠겠죠. 왜냐하면 내가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웠겠는데 그 근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을 상쇄하면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발언해서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시고서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되풀이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애초에 베드로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져요. 오늘 본문은요, 감동의 드라마죠. 한 편의 드라마예요.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부활하시고 첫 등장, 이 3번째 등장이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우리가 따르던 주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냥 우리 물고기 잡고 그냥 주님 오시기 전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몸소 보이신 사역의 그 누구도 그 뒤를 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역들을 아무도 뒤잇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도망갔어요. 그저 본업으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빴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어부임에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갔을 때 어땠어요?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가 없을 정도로 삶의 허탕, 인생의 허탕, 신앙의 허탕, 이 허망함을 맛보고 있을 찰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허탕 인생, 허망한 인생임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말고 격한 반응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돌아가셨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셨는데 주를 믿었지만 믿음이 있지만 신앙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어김없이 찾아오셔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 주님 왜 찾아오셔요? 라는 그런 물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왜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실 것 같아요? 주님 왜 우리를 찾아오셨죠? 주님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무엇을 위해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의 회복, 그리고 오늘날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을 맛보고 있는 처절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조반을 만드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는 물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물음에는요, 다그침도 없어요. 혼냄도 없어요. 재촉도 아니야.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속삭임이었어요.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이 사랑의 이 아이 컨택이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영길아, 너 나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냐? 빨리 얘기해. 이게 아니었어요. 지긋하게 주님 오셔가지고 세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기대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의 인생의 회복,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영의 회복의 신호탄이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물음이 우리의 신앙 회복의 신호탄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호탄이 불씨를 꺼버리는 그 불발탄이 되느냐, 아니면 신호탄이 날아가서 폭죽이 터지듯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느냐가 달려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이 물음은 결국에는요, 나를 살리는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영의 회복을 위한 솔루션이었어요. 근데 어떤 약이냐면, 어떤 해결책이냐면 완치 100%를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약이었던 거예요. 알약 하나리면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그런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물음에 베드로는 대답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 거짓 없는 사랑의 고백이자 뜨겁고 뜨거운 눈물의 이 대답이 있었어요. 이 눈물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 마음을 이미 주님이 아시지만, 그래서 너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고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요. 그때 신앙의 회복, 이 철저하게 바닥을 기고 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포텐이 터지시지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매일매일 찾아오시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물어요. 용규야 나 사랑하니? 영길아 나 사랑해? 혜련아 나 사랑하니? 세야 나 사랑하니? 환영아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세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한 이 대답이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거짓 없는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직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요. 시험이 끝나면요. 공부 좀 하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만나고요. 게임 좀 하고요. 핸드폰 좀 조금만 할게요. SNS 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밌는 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3번의 물음은요.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에게만 열려진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눈맞춤과 동시에 사랑에 가득 담긴 사랑의 물음이었어요. 이 완전한 신앙과 영의 회복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항상 물으세요. 항상 두드리시잖아요. 먼저 두드리세요. 그리고 또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먼저 오신 그 우리에게 우리가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어떠냐에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니까 나에게 사랑하냐라고 물어봐 주시니까 때가 있겠지. 좀 잠깐만요. 기다릴 수 있겠지. 여러분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지만 우리가 대답할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가엾은 베드로를 보시고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맛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기다리세요?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항상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해하지만 내가 너 먼저 사랑했어. 너희가 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다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이때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린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감사하게도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신앙의 영과 회복은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죠. 주님의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놓고 어떤 대답이 여기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실 정도로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키우겠습니다. 이 주님의 물음과 우리의 대답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의 신앙과 나의 영의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 말씀은요, 단순히 흔해 빠진 그런 사랑 고백,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해 빠지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계속 물으세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물으시지 않으세요, 사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도 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잖아요. 그 대답에는 여러분 한치의 거짓도 없으시죠? 거짓 없는 대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냈을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한치에도 머무르거나 망설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수놓았을 것을 여러분 이미 직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영의 회복, 믿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우리가 너무 염치 없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주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은요,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던졌던 이 물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물으시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소생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회복해요. 베드로는 이 대답 위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삶을 바쳤어요. 이 대답 이후에 일어난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를 사랑하니?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뜨겁게 진실되게 대답한다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답을 통한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맛보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이후에 BC와 AD가 갈리는 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BC와 AD가 갈리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시덥잖은 연인들의 사랑을 여러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시덥잖은 그런 연인들과 사랑, 우리가 느끼는 인간들과의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들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물며 연인들과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폭발력이 얼마나 커요. 너 나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사랑해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폭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애씀으로 이 사람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 결혼한 사람 나랑 여기 우리 집사님밖에 안 계시고 결혼한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지평선이 열려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이 어땠어요, 여러분? 폭발적이었어요, 가히.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들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앞에 물어보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했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절했겠죠. 더 이상 이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한 번 주님 이제 3번 부인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베드로는 사지가 찢겨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그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과오를 씻기고도 남을 만한 베드로의 진짜 농도 짙은 100%의 순도 100%의 사랑이 베드로의 이 대답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이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주님의 물음에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막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한동안 10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잖아요. 항상 제가 기도했던 패턴이 그거였어요. 기도를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겁박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제 그때는 하겸이래가 이제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때 2009년과 13년에 태어났으니 그 이후니까 하겸이래를 이제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장할. 근데 그게 사실 겁박이었어요. 하나님, 저 믿는 사람이니까 하겸이래 다쳐서는 안 돼요. 다쳐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주님 가만 안 두겠어요. 이후에 딱 그것을 딱 뒤돌아보니까 겁박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왜곡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영역에서 죽어버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버린다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성경 역사에 너무 어려운 것을 많이 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 너 예수 믿었지? 이제 너 고난이 시작이 하면서 막 발 걷고 막 이 가시밭 걸으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여러분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요셉은 태어나서부터 이 채색 옷 입고 막 까불잖아요. 그러다가 막 그 형들한테 막 미움받고 팔리고 역사.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38장의 창세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은 형통했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삶에 험난함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은강이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사랑해요 라는 이 진정성 있는 이 대답을 통하여서 그럼 넌 내일부터 너는 이제 죽었어. 너 혼나봐. 너 고난의 길 걸어. 이런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 때로는 좁은 길이 그게 분명해요.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갑갑해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갑갑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양은 울타리 안에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당당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전인격적인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믿음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의 인생의 BC와 AD가 갈려요. 자신의 인생의 결이, 신앙의 결이 뒤바뀌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복 필요하시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필요해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지금 내 상태가 좋든 원만하든 특별히 별일이 없던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주님과의 회복,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회복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저 그런 인생,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능력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환호하세요. 주님은요. 매번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요. 매번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행이지 않으세요? 매번 먼저 오세요. 그리고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환호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주님 쳐다도 못 봤어요. 주님 발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정 때문에 그래도 불같잖아요. 그래도 찾아갔어. 근데 베드로가 말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예수님이 말을 먼저 건넸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쭈삣쭈삣 하고 있었겠어요. 내가 주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항상, 여러분, 주님이 항상 먼저 우리 찾아와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세요. 그거에 희열을 느껴야 돼. 그거에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지. 그거에 환호해야 돼.
그런 베드로의 그런 기쁨과 그런 회복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막힌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하세요. 내 믿음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이 뭉개졌을 때, 나의 예배의 태도, 차디차게 식어버린 기도, 예배의 건조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때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은 악하고 허망한 삶을 향해서 꾸역꾸역 악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뭐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누구야 날 사랑하니? 은사야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에 이 우리의 삶이 달린 거예요. 이 무릎 앞에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린 거예요. 이 무릎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고 이 무릎에 우리의 신앙이 달렸고 이 무릎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거예요. 이때만큼 여러분 수줍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밀당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짜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은요, 이미 이 고백을 신호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회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거예요. 이 열린 물꼬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릎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감격에 휩싸이는 순간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감행한 거예요. 마치 지독한 가뭄에 물이 필요할 때 댐의 수문을 열 때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아무도 베드로의 이 사랑을,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았죠. 그리고 아주 뜨겁게 주를 위해 죽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맛본 그 사랑의 그 사건, 완전한 회복의 사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이 물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죄된 본성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아니 회개하려고 할 때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물어보세요. 이름은 간 사랑해서 이름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소명과 할 일과 미션을 쥐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사는 인생을 다짐하자. 세상과 반대로 뛰자라는, 그리고 물고 터진 물 마냥 주를 위해 거침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소생이에요. 단지 생채기 난 손에 연고 바르고 밴드 붙여서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 소생, 그 능력의 크기처럼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게 회복이에요. 주님은 그저 그렇게 손가락 다친 거, 이게 상처를 회복하고 꿰매 주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그게 바로 회복이, 그 변화가 바로 회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뜨겁게 주를 위해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 베드로 같은 회복이 필요해요. 인생은 단 한 번이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욜로, 내 마음대로 외치자. 마치 이것이 종교인 것 마냥 요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안타까운 사람들 넘쳐나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한 번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유효한 인생을 위해 영원한 심판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시겠어요? 아니면 유효한 인생을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어떤 게 현명한 거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안 들었어? 다시 얘기해 줄까? 자냐? 뭐예요? 한 번이야. 인생 삶은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유효한 인생을 위해 영원한 심판을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까? 아니면 유효한 인생의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까? 답이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두 번째예요. 답은 하나죠. 현명한 답이에요. 자냐? 진짜.
유효한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는 삶,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 같은 회복이 동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좀 꿈꾸세요. 그저 그냥 막 회복, 내 상처 이런 회복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인 회복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좀 꿈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 사지가 찢기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저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베드로의 사명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꿈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회복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 베드로처럼 못 살지언정 바울처럼 못 살지언정 그것과 버금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목포교회 청년대학부의 시그니처가 됐죠. 무릎의 시간. 저는 그거라 믿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없어요. 안 꿇는 사람은 제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려 주시고 베드로를 소생시키기 위해 친히 오셔서 물고기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로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먼저 물어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섬세하시고 친절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찾아와 물으시면 주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이 인생들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대답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함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낭만 가운데 하나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좌절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기며 이제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실까? 그 주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절절한 마음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주셨습니다. 먼저 나타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겉옷을 걸치고 불 밖으로 가 주님을 자기가 부인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라고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무릎 앞에 베드로는 아마 울먹였을 건데 펑펑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번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이 회복을 맛보고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동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주님이 매일매일 찾아와주셔서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대답을 보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대답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렵고 믿음의 바닥을 치고 헤어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삶에 있을 때마다 여전히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봐야 하는 그 믿음의 신호탄이 바로 믿음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하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신앙 회복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물으심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 필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 매번 물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을 보시고 주님께 살려주실 거예요. 전인격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그 정도는 우리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한 번 믿었으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면 반드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그냥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인간적인 이렇게 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이 세우실 거예요. 바닥까지 있었던 베드로의 그 전인격적인 회복을 우리는 알잖아요. 완전하게 회복되었어요. 주님이 물으신 세 가지 물음 가운데, 세 번의 물음 가운데 대답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일관되게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온전한 회복을 맛보았어요. 우리에게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주님의 최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좌정하여 나를 압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받은 일로 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회복하는 삶,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전인격적인 회복, 나의 믿음의 회복, 나의 신앙의 회복, 나의 삶의 회복, 나의 예배의 회복, 나의 찬양의 회복, 나의 기도의 회복, 나의 생각의 회복, 나의 언어의 회복, 나의 혈의 회복, 나의 태도의 회복, 나의 모든 삶들의 회복, 나의 행동의 회복,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회복의 신호탄이 주님이 나에게 매번 먼저 부르실 때 사랑하냐고 부르실 때 답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대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밀당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오시겠지, 다시 또 힘들면 찾아오시겠지.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물로 왜곡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고 매번 찾아오실 때마다, 매번 듣고 싶어 하실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이 예수로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들의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낼 때 하나님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상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죄된 길로, 악한 길로 회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에 대한 이 믿음의 한마디, 회복을 위한 이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회복의 능력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회복의 중요한 마스터키를 매일매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과 반대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 이질감을 느낄 때 우리가 바로 비로소 바르게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매일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시고,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도 나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반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머리 쓰다듬어 주십시오. 엉덩이도 토닥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세상과 반대로 뛸 때 하나님 이들이 느끼는 이질감이 더 이상 공포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바르게 뛰고 있구나, 바르게 살고 있구나는 좋은 정신으로 알고 이들이 무단히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어서 청년들이 살기에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회복이 필요할 때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앞에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복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미션 앞에, 그 소명 앞에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린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답을 한 자가 이 회복의 신호탄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필요한 한마디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매번 물으십니다. 정선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절절한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허옇이 보시고 이 고백을 귀히 보셔서 고백하는 자들마다 신앙의 회복, 전 인격적인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회복 이후의 삶,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믿음의 미션 가운데 그것들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청년대학부에게 주실 주님의 미션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완수하고도 남을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성 있고 농도 짙은 100%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격적인 회복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인생과 장래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